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였습니다.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게 하신 모세와 같이 바리새파의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기록할 때 아주 쉽고도 정확하게 써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운동 경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스포츠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예를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박질, 달리기는 이 육상은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성행했던 스포츠를 보니까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도 있었고 또 육상도 있었고 또 격투기와 같은 복싱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오늘날 스포츠 종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기에 올림픽은 이미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검색해 보니까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후에 이제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아테네에서 이스트미아 경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한 번은 그 경기가 열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트미아 시합을 보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어제 본 시합과 승리자의 관을 쓴 선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천국도 한 사람만 받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사람만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다름질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목에서 메달을 딴 운동 선수들의 하루 일과 내지는 운동량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올림픽 기간이 되면 이제 뉴스에서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위에서부터 밧줄을 이렇게 내려다 놓고 그걸 잡고서 막 올라가는 모습, 또 열심히 윗몸 일으키기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리포터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종목에서 메달을 딴 운동 선수들의 하루 일과 내지는 운동량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복싱의 경우에 체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시합을 하기 때문에 시합 24시간 전에 체중을 잽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자기 몸무게보다 덜 나가는 선수와 시합을 하기 위해서 체급을 낮추고 그 체중에 자기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다이어트를 합니다. 줄넘기를 수만 개를 하고 땀을 비 오듯 흘린 후에 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을 때, 극도의 갈증을 느낄 때에 주전자를 통째로 들고 물을 들이키려고 하려고 할 때 코치와 동료 선수들이 그 선수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맛있는 치킨, 피자, 콜라, 빵, 라면 등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계속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등 파워와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준비해서 몇 년을 절제해서 시합에 나가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죽도록 훈련을 하는 이유는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은 당시에 월계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챔피언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죽과 금으로 도금된 챔피언 벨트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승리자의 관이 썩는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재질이 썩는 재질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받은 면류관 혹은 챔피언 벨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천하고 저 하늘의 것은 귀하다라는 식의 육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는 식의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화무 11홍일 뿐입니다. 꽃이 아무리 만발하였어도 10일 이상을 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한번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 봤을 뿐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챔피언은 쇠퇴하고 나중에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명예와 부는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는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나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유한한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헛발질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릴 때 트랙 반대 방향으로 제일 빨리 달려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도 그 사람은 1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리고 만약 복싱이나 격투기 선수라면 이것이 사람을 가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보는, 좋아하는 스포츠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식 올림픽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가격을 해야 됩니다. 싸울 때 허공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면 반드시 역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격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한 열흘 전에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정찬성 선수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 괴롭히고 때리고 싸움하고 또 학교에서 학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런 그 정찬성 선수와 같이 싸울 거면 제대로 하든가 왜 힘없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찬성 선수는 세계에서 강한 제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그의 끝이 어디인 줄 알고 아름답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리고 허공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등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옳은 믿음이다 라고 전하였지만 이것을 자기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 외식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만약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기관이나 전도회의 장으로 있다면, 혹은 목장에서 목자로 있다면 우리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처복종시킴으로써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상은, 사도 바울은 구약의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인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는 구약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대사도였고,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한 순교자였습니다. 오늘날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하지 않겠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 놓고 나는 버림을 당한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학자들은 상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자기 몸만 건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의 그 주석과 또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도 노력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설명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자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적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드림 기도의 11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처음 서봤는데 굉장히 떨리고 또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물을 잘 안 마시는데 갈증이 나서 물도 마시게 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은 느슨하게 적당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이 말씀은 귀중한 말씀이고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갑자기 생각나서 기록한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갑자기 생각나서 기록한 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번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과 연관하여서 유기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을 성령께서 기계적으로 주시는 영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잘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의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충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생선을 먹이려고 평소 자기도 안 먹는, 못 사 먹는 값비싼 생선을 한 마리를 사서 구워줍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몸통 부분을 자식에게 다 발라주고 어머니는 머리 부분을 드십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는 왜 생선 머리만 드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행여라도 자식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엄마는 생선 머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이 눈깔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하면서 그거 꺼내서 먹고 그렇게 생선 머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고 부모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잘 살게 된 자식의 집에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에 앉았더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생선 머리만 모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접과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전혀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헌신과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뒤늦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어서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은 좀 완고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서,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22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매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진보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보수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동료 목사님들과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그분과 대화를 원만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운동선수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절제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운동선수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물도 마시지 않으며 절제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처 복종시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